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가 정인 복된 절기입니다. 우리는 40일 동안에 회개와 절제와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고 회복하는 참으로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내가 내 원대로 막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귀한 보혈에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또한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가리켜 이 번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나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말하면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그 의문이 다 풀리게 됩니다. 죄는 인간이 신의 뜻을 반역하는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란 인간이 하나님을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죄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혈을 흘렸고 그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 세상을 살면서 잘못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거룩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가셨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죄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는 강력한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명령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혈의 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절망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실패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이 한마디의 강력한 파와 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힘은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그때에 애굽인의 집에는 어떤 일이 하면은 종으로부터 주인에게까지 아니 왕까지라도 장자가 모두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합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피를 죽음의 사자가 지나온 동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넘어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야 이 유월절의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났었던 모든 잘못된 저주가 넘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은 30은 황소 한 마리의 값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계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체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와서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라비어 안녕하십니라고 하고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붙잡혀서 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그 가야바의 제사장 집에는 유대인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어디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난리를 피우면서 말합니다.
자칭 왕이라 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예수를 살릴까 고민하다가 6월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일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포악하고 악랄하게 이 유명한 죄수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나바를 이렇게 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흉악한 강도 바나바를 내가 6월절에 놓아주랴 아니면은 이 예수를 놓아주라,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사장과 군병들은, 아니 백성들은 이렇게 외치냐면은 막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다,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석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그날 밤에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여러분 패스트 오브 클라시스트는 영화를 보셨죠? 그 밤에는 그 장면 너무 잘 묘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몸을 겨눌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라도는 말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니까 이 예수가 죄가 없다. 이 피값을 너희가 치러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위에 어떤 일이 난지 아시죠? 2000년 동안에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그만큼 죄값을 톡톡히 치루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은 뭐냐면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6시는 뭡니까? 지금을 하면 12시를 말합니다. 9시는 뭡니까?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2시인데 12시에서 3시까지 깜깜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햇빛에서 밝게 될 때 깜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 우주가 증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군병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군병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마음에 가책받았을 거예요. 가책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선을 행한 줄 알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이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 있게 하신 말씀. 이 강도는 한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장 사악한 행동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26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효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30살이 되기까지는 열심히 몫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여서 부모님을 복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는 33살 때의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부모를 가장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친부모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나이가 많아지도록 장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시는 사명자를 감당했습니다. 이 부모를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잘되기를 바랍니까?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만큼 여러분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지었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각할 때 못을 박았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는가 이렇게 이러면 생각 우리는 합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흘렸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섰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 후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목마름의 갈증의 삶입니다. 우물가에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또한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마름의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마름의 갈증이 다 순간에 해결되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마름의 갈증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혜의 삶, 자유로운 삶,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이 무서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율법을 완수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운명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장벽이 사라졌다. 언제든지 하늘에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10년 전에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서 왔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서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7마디를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나의 숨겨져 있던 귀한 죄를 다 발견하게 되고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 힘들지 않고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목회가 또한 힘들지 않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에서 뭐냐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피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보혈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보혈의 피를 선포해야 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 모두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